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는 이제 앞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 앞 3장 이제 전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이제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들로서 마땅히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해야 했지만 그들은 정의조차 모른 채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정의를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서 미가는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제외한 모두가 타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급급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들은 여기 보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도 나에게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빌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외면하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싸우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뇌물과 삭과 돈. 뇌물은 당연히 나쁜 것인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일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은 돈으로 움직이는 삶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생활할 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들의 인생과 삶의 방향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결정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방향과 어떤 인생의 목표를 돈으로 삼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돈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돈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이 꽤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담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사랑을 보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우리 작은 예수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야만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나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방향이 하나님을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이끌고 계시죠. 더욱이 여러분, 이 당시 선지자, 제사장, 통치자들은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니, 모범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들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백성들을 선동한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지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에게 재앙이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들은 10절의 표현으로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12절에 보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망해서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시 다 갈아엎어야만 하는 밭이 된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 말하는 것이고, 성전의 산이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져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되어 산에 숲풀이 많듯 성전에도 그렇게 숲풀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곧 망할 것이 예비된, 예정된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를 보내시며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미가서를 볼 때 나누었듯이 미가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말씀만을 전하죠. 그러니까 몇몇의 선지자들 외에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미가서에서의 하나님의 반응은 침묵이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은 어둠을 만나 점을 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정리해보면 어떤 말씀도 어떤 이적도 어떤 환상도 보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이제 잘못을 해서 곧 혼나기 직전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너 이리 와봐, 너 뭐 잘못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변명이라도 하고 뭐 어떻게든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을 텐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면 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하며
하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형벌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혹독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이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사실상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아쉬운 것도 도움을 청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던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전이 필요하거나 혹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든 찾지 않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도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하며 더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난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때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찾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로 잘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혹은 드러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도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고 누군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게 보이는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거 아니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지 않아, 그 반대로 가는 길이야, 정신 차려 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빨리 인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면 내 생활과 환경은 안정되어 가고 있어서 딱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못 느끼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렇게 죄악으로 가서 죽고 망하게 될 것이 뻔한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것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망하게 두신다라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장 큰 형벌을 받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심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에도 그들은 모르고 그냥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게 더 우리에게 좋아라고 말하고 있는 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뻔합니다. 망할 겁니다. 미가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죠. 시온은 가라아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의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결과는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물론 이게 크게 말해 하나님의 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어떤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두심으로, 침묵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은 망한다라는 것이죠. 애당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삶은요, 죽음 외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다시 죄의 본성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편안함 속에 들어와 우리를 그것으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론 재앙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만 있다면 죄는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죠. 사단의 제일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가 잘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고난으로, 때론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평안하게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완전 반대의 상황인 거죠. 타락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두시기로 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우린 때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는 좀 그냥 가만히 두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자꾸 괴롭히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힘든 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 이런 원망이, 이러한 탄식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일어나는 결과, 이스라엘의 망함, 그들이 망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 길, 즐거워하며 평안해하며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그 문제가 보인다면 그거 망하는 길인데 가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이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없이 평안함으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통하고 통탄한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최선이 결국 망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망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후회하며 땅을 치는데 그때도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그냥 망하게 두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때는 이스라엘을 그냥 망하게 두셨는가?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그냥 두시고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질문이 들겠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왜 나를 그냥 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그냥 망하게 두시기 위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셔서 내가 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게 말장난같이 들리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이해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일, 내가 납득할 만한 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동안 믿었던, 그동안 고백했던 믿음과 신앙은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 밖에 있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를 하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미가서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침묵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스라엘이 망해야만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침묵함으로 만드시고 계시는 게 있는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갖고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라고 말하니 더 죽을 것 같죠. 아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버텨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죠. 사실 이스라엘도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후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들은 율법에 매달렸습니다. 왜 율법에 매달렸을까요? 그 이유는 망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에 다시금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면 또 하나님의 심판과 망함이 있을 것이기에 그들은 율법에 매달렸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 율법에 매달린 것이죠.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또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느껴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막아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에 매달려야 한다.
절대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지금 잘못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또한 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나님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구하실 때 주시지 않으셨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했지만 결국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하지 않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해라, 찾아라. 지금 너희가 망한 것 같지만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너희도 너희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비록 그것이 망하는 것,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가 망한 게 좋은 것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포로 생활을 해서 그 치욕이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그 치욕스러운 일이 좋은 것이었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소 그것을 증명하셨죠. 망함이 승리가 되고 죽음이 부활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약에서 우리의 멸망, 우리의 죽음이라는 결과로 보여지지만 또 당시에는 매정하시고 너무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또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남을 어찌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조롱당하며 결국 죽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죠. 예수님께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누구를 구원하냐. 그러나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섭지만 망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승리를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그 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우리에게 보이신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최악의 결과까지도,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임에도 그 결과까지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까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너희의 최악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건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구하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조롱당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것 같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를 알 수 있고 이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놓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